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본문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돈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두쇠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물질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물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물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이 아닙니다. 본능과 욕구만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때에 진정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서로 나누고 베풀 때에 오히려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과도하게 아낀다고 하여 재산을 모으거나 부유해지거나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물질에 집착하여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물질이 진정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빠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딸은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를 좋아하기보다는 아빠가 들고 온 어떤 선물만 좋아한다면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의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사임하는 날 가르쳤던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학생들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로 사탕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목사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탕에만 관심이 있어서 매우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 초등학생들처럼 우리가 유치한 수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차용하여 세상의 경영학에서도 성공하는 원리 가운데 나도 승리하고 남도 승리하는 윈윈이라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잘되는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남을 잘되게 함으로 나도 윤택해지는 방법이 가장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구두쇠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광일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선한 행실과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비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세상의 기업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욱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구드새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갈릴리는 실제로 큰 호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바다를 본 적이 없어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사해입니다. 사해도 실제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호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해의 공통점은 물의 근원이 동일합니다. 모두 헐문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갈릴리로 이어지고 요단강을 거쳐 사해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서 어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갈릴리는 받은 물을 아래로 계속 흘러보내지만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지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사해처럼 받으려고만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물을 흘려보내는 곳에는 물고기가 모여듭니다. 그러나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와 젊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소년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또 나의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